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정말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정말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죄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안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후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다보고
내가 이룬 것, 내가 얻은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내가 이룬 것에 그 생각에 잠겨 향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게 희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희년이라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 걸어온 우리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50주년을 맞고 희년을 맞이하면서 그저 뒤를 돌아다보고 옛날에는 이랬지, 우리가 이랬어, 이렇게 잘했어, 그런 향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이키겠다, 악의 죄의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이키겠다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정말 거울 삼아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구나 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희년이, 그런 50주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그냥 기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50주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정말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죄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편지의 마무리 부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 여기 2절 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를 향한 마지막 명령들이, 마지막 권면이 제시가 됩니다. 본문은 이전 부분과 다르게 많은 2인칭 명령형들이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너는 이런 거죠. 뭐 해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와 어떤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도덕적인 그런 훈계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나 선생의 훈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기독교의 훈계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다니엘을 볼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징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연단이죠.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비록 여기 보면 약간은 권면과 책망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결국은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는. 바울의 교회들에서 여성들은 비중 있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지도자들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더 난 거야, 이런 것이겠죠. 내가 복음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너보다 내가 더 복음을 사랑해.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너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그러니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야. 이런 거겠죠. 너는 내가 너보다는 더 나아. 이런 그런 경쟁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열심이죠.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일이지만, 복음에 대한 열심이지만, 그것이 경쟁 의식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무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이기려 한다거나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거나 내가 나아야 된다라거나 그래서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아집과 고집이 생긴다면 그것이 비록 교회를 향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옳지는 않은 것입니다. 성경적이진 않은 거죠. 제자가 아닌 거죠. 그거는 결국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 돼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옳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옳다, 내가 가진 생각만이 유일한 생각이다라고 그런 사고에 빠지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왜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정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 복음에 대한 열심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도시 자체가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아직 교회가 분열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바울에게냐 아볼로에게냐라며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게 정말로 분열되고 그 가운데 그런 어떤 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바울은 이 점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2, 3절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근데 이제 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4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앞장의 내용과 연결지어 보면 과거를 뒤돌아보며 안주하거나 내가 이만큼 이뤘다, 내가 이만큼 얻었다,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 됐다라고 안주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실망하여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사로잡힌 바 된,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나가라. 우리가 목표가 있다. 아직 이루지도 못했고 아직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아직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으니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라. 그리고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달려가라. 비록 현재는 그런 어떤 빌립보 교회의 압박이 있지만 그걸 버티고 견디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참 모범을 따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 달려가라.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고난과 내홍을 겪고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거짓 교훈과 악한 행위에 맞서서 또 바울 자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굳게 서라.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를 향한 믿음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더 앞에 부분과 이렇게 막 앞에 나온 그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달려가라, 복음을 위해 굳게 서라. 모두 이게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제자로 살아가라, 나를 닮아서 나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하늘나라 시민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라 라고 마지막에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자에게, 만약에 사역자에게 당신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 열매는 어떤 큰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입니다. 내 사역이 성공을 거둔 겁니다.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책을 몇 권 쓴 것이 내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열매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제 열매는 여러분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은퇴하거나 이렇게 생을 마감할 때 당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 열매는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도 자신의 열매가 사람들인 거죠.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그 복음의 진보에 열심이고 자기와 동역자가 되고 같이 일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자.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과 동역하는 것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열매니까요. 열매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물이 성장해야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젖을 먹던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그 자신의 그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복음 사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스승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바울은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예,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문화는 스승과 제자의 이 어떤 전통적인 개념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또 목사를 그렇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신들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목사를 막 이러면서도 또 목사 의존적이에요. 그게 참 이상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참 그런 문화입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른 거는 미국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미국 교회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거 합시다. 이거 내가 해도 됩니까? 나 이거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한국 문화권에서는
뭐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교회도 이런 거 했으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인데 그게 다른 거죠.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그 목사와 스승과 제자, 목사와 성도의 어떤 그런 권력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원래부터가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이거 합시다.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제자라는 개념이 잘 먹힙니다. 교회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제자의 개념이.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제자의 개념이 좀 워크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목사만 스승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스승의 깜냥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뭐 많이 알아야 되거나 뭐 이래야만 스승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동역자가 되는 복음의 진보와 복음 사역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 게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열매니까요. 바울에게.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냐 열심이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열심이어서 경쟁적이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또 행복한 고민이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너무 열심이고 경쟁적이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적이 된다, 투기와 분쟁이 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열심이니까 난 괜찮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투기와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열심히 전한다. 그러면 어쨌든 예수가 전해지니까 괜찮지 뭐 난 괜찮아. 나는 저 사람들 미워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오늘 그 앞부분에처럼 근데 그 복음 전파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바울 본인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분열과 다툼은 경쟁은 교회의 해가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죠. 거긴 좀 더 심했죠. 실제로 그런 분파가 생겼으니까요. 바울에게서냐 아볼로에게서냐 라는 것이 생겼죠. 사실은 이런 분열이 생긴다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너희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바울이 하는 말이나 아볼로가 하는 말이나 다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 것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몰라서 바울은 말을 잘 못하고 아볼로는 좀 논리적이니까 아볼로가 더 낫다 이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서냐 아볼로에게서냐 따지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말을 잘하냐 설득력 있는 화법을 쓰느냐의 문제 갖고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성령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열심히 있어도, 교회에 열심히 있어도 그것이 분열과 투기와 분쟁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일인 겁니다. 성숙한 제자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의견을 같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함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라는 거죠. 저 사람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러는 거고 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는 건 그런 같은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대부분의 그런 근거는 뭐냐면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생각에 저러고 나만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다툼과 분쟁과 이 논쟁이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상대는 악이니까. 교회의 해가 되니까. 나만 교회의 선을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같은 의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도 다 교회를 위해, 복음의 전파를 위해 그러는구나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표니까. 내 의견과 나의 고집과 아집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나만 교회를 위한 거가 되니까 니고시에이션이 안 되죠. 저건 악이죠.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의견은 잘못된 거죠. 교회를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라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필두로 두 파로 갈라진 교회에게도, 여기는 나라고 네 개라고 어떤 특정한 너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을 어떤 특정한 개인이라고 보기보다는 교회 전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필두로 약간 두 파로 갈라질 위험이 있는 교회에게도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고난받는, 나의 매임에 함께한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죠. 의견은 다르고 생각은 달라도 우리는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고난을 받고 바울이 매였을 때 함께 매이는, 그게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지 않았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돕고 다른 동역자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교회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돕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떤 사람의 성격은 나에게 상처가 많이 되고, 그래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그 의식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할례당이라는 의식이 없이는 교회에 분쟁이 끊이지 않죠. 의견은 달라도 우리의 목표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하이어한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냥 당장에 내 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당장에 내 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저희 작은 아들은 그렇습니다. 너 지금 이 셀폰 게임을 할래? 아니면은 6개월만 참았다가 아빠가 그 게임기를 아이패드를 사줄게 기다릴래? 그러면 아이들은 나 지금 게임 할래요. 한결이는 항상 난 지금 게임하는 게 못 기다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득이 저 중요한 거죠. 그게 어린아이인 겁니다. 하이어한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목표를 생각하지 못하죠. 그건 어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일한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함께한다, 동역한다라는 하이어한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면 의견이 다르면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등록되어 그에 맞게 살고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인데 단지 서로 경쟁 의식으로 갈등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둘이 하는 일은 본질상 같은 일이다. 하늘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음을 품어라. 여기 보면 바울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순두개가 이랬고 유오디아가 이랬고 이러고 저러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너가 더 낫고 너가 옳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끝내. 여기가 끝이야. 이런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목표는 같으니까. 좀 더 나은 길, 좀 더 덜 나은 길, 좀 더 효과적인 길, 효과적이지 않은 길은 있어도 시기가 맞고 시기가 맞지 않은 길은 있어도 지금은 작동을 잘 안 하고 또 다른 시기에는 작동을 잘할 이런 의견은 있어도 옳은 길, 그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은 없다는 거죠. 목표가 같으니까. 그러니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라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는 막 이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어떤 분열의 조짐 이런 것이 있는데 갑자기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기뻐하는 이유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기쁨의 이유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 그런 어떤 압박이 있고 내부에는 서로 갈등이 있어도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이유와 같죠. 세상은 교회를 억압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다르게 대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종말에 있을 승리를 기대하고 오늘을 견디면서 살아라. 기쁨과 관용을 잃었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과 관용을 잃었다면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내적으로는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이
관용으로 세상을 향해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상에 대해 관용으로.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과 너그러움과 관용이 없다면, 여유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믿음의 적입니다. 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염려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의심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과 신뢰하고 믿고는 있지만 약간 불안한 것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본인만이 알죠. 자기만이 압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믿기는 믿지만 조금 불안한. 그 성경에도 보면 아들이 죽은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아들이 살아나지 않자 예수님께 와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더니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불안한 면이 있다는 거죠. 이것과 염려는 다릅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다릅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를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염려인 겁니다. 모든 일에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에만 기도하라, 간구하라가 아니라 또 혹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은 빼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만할 것 같은 것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도와주면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일만 그런 것만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사실은 대부분이 모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도 every situation이니까 모든 상황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이 돌아가신 일에 감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또 믿음의 행위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증거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나오지만 정말 우리의 바람으로는 그리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올 것 같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리하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로 아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듣고 싶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로 구한 것이 응답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또 그 응답한 것이 온 그 응답을 받는 그 순간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초조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고선 기다리는데 왜 빨리 안 되지? 이건가 저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복잡합니까?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평화가,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그 순간까지, 또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위기를 극복하고 견디고 버티어나가는 힘은 평강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죠. 판단도 잘 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게 되면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방법대로 하자. 이거 너 못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다. 내가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러다 보면 실수가 되고 그게 일을 더 거르치고 더 망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죠. 왜?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온갖 생각들을 합니다. 온갖 오해를, 소설을 쓰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건 나한테 이래서 그럴 거야.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뭐 이래서 이런 거야. 저 사람하고 뭐 이러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온갖 소설을 씁니다. 왜?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죠. 이게 좀 길어질까봐 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 종교 활동을 갔다 오면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러면 초코파이를 주머니에 넣고서는 몰래 부대에 와서 그 이등병 때는 뭐 마음대로 아무 데서 꺼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서 그 변기 그땐 사로라고 하는데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그걸 찢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날도 몰래 화장실 가겠다고 그 선임한테 얘기하고 이제 부스에 가서 그 초코파이를 쫙 뜯는데 그 선임이 그 화장실로 들어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빨리 초코파이를 열고 초코파이를 먹고 껍데기를 푸세식이니까 변기 안으로 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너무 급하고 당황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다 보니까 초코파이를 열어서 초코파이를 화장실 변기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너무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뇌가 스탑을 합니다. 브레인이 스탑을 하죠. 그러니까 수험생들, 고3들 필요한 게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래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3 때 오히려 많이 자야 됩니다. 더 많이 자고 놀 것도 놀고. 저는 그 수능 전날 영화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 결론은 뭐냐? 이런 마음의 평강과 이런 것들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 어떤 순간에든지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그냥 입의 기도가 아닌 거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그게 안 와.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염려는 믿음의 적입니다.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도했는데 마음의 평강이 안 온다? 그럼 믿지 않는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뒤에 나오는 8절 이후에 나오는 생각하고도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이 이 우리의 생각하고 연결이 되고, 심장 박동이 그러니까 생각이 또 우리의 심장 박동하고 마음하고도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가, 심호흡을 하라는 이유가, 심장 박동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 우리의 그런 불안했던 생각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심장 박동이 안정이 된대요. 그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으려며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하죠. 생각하라. 기도해서 마음의 평강이 지켜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행해야 하는 겁니다.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외적인 그런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갈등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그 생각 가운데 이 선하고 참되고 하나님에게서 온 이런 사랑받을 만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렇게 닮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마음이 지켜지고,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생각함으로, 행동함으로 그 평강이 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행하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외부의 압력이 와도, 갈등이 있어도 평강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관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투쟁자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간디 보십시오. 비폭력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향한 온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강한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히 주무시고 행동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셨다면 푹 주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 편히 평강 가운데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지? 그런 삶을 봤을 때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심으로, 또 선하고 의롭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 덕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심으로, 또 그것을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 세상의 도전들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므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지켜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들, 정결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함으로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쁨과 관용으로 세상을 대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행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삶으로 제자 삼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